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낯선 숫자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2000년이 오지 않는 줄 알았고 2020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새해가 되어졌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예배이기에 이 목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달라지는 것들이지요. 그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집중하여 나아갈까 하는 방향성이기도 하지요. 우리 산호교회에서도 역시 새해표가 새로워졌습니다. 이 표를 해볼 것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연구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시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죠. 빨리 막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바라보고 하시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고 하는 겁니다. 연구표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산호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표는 여러 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소서. 이 표도 예전에 조금 더 위에 이렇게 꽉 차 있었는데 이제 이 표들을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기 좋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였고, 이게 또 천이 아니고 또 좋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깨끗하게 인쇄될 수 있는 것을 모 장로님이 또 이렇게 헌신을 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잘 됐습니다. 예쁘지요? 그냥 예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를 정했는데 이 흥왕이라는 뜻을 보니까 이것은 번창하고 왕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흥이라는 것은 일흥자, 일어난다는 것, 일군다 하는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왕은 왕성할 왕, 성할 왕, 그래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흥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번에 내어드렸던 그 달력에 보면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미처 몰랐는데 보니까 흥황하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흥황이라고 있는데 흥황의 뜻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의 말씀으로 흥황해서는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찾아보니까 역시 일흥이 되어지고, 황은 상황이라고 할 때 상황황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주의 말씀으로 흥미있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그냥 약간 합리화시킨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오타가 났고 잘못 나온 것이어서 용서를 구하고, 자꾸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자꾸 들어오면서 달력을 넘길 때마다 흥황이 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용서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는다면
2020년 우리 산호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왕성하고 번창하게 일어나는 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새로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의 벽에는 이런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신앙 고백을 그 담벽에 딱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부터인가 그 건물 벽에 담챙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넝쿨이 점점 자라면서 그 벽에 쓰인 글귀들을 조금씩 가리기 시작합니다. 벽에 쓰인 새긴 글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그 부분이 담챙이가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글귀가 남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담챙이가 더 자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까지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보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남았습니다. 그것도 아직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물음표가 붙고 무엇을 믿는가 누구에게 말할 기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니까 그 담챙이가 그 담벼락을 전체를 덮어버리고 아무런 글씨도 남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인간들의 모임이요, 또 사교와 친교만 있는,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녀, 또 고향을 달리하는 사람, 지식의 유무, 경험이 많고 적음, 물질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좋은 직장과 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명성을 얻는 분도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지체의 자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또 모든 공회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 믿음을 함께하는 이들이라고 인정하는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공식적인 선포가 있는 세례식이 있고 함께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십자가에서 당한 죽음, 그 고통의 의미를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담챙이가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신앙 고백과 고백에 합당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배우는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보면 성장과 부흥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본질적인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모임의 사교와 즐거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음이 더 쓰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만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있다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을 주어야 하지, 우리 자체의 모임이 희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희망이 되어지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역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담챙이가 모든 것을 가리게 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아주 좋은, 아주 세련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모임의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갖출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동하고 이웃이 감동하는 그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경성하여 깨어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말씀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있고, 선포하게 하시는 선포가 있고, 그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산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참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3차례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전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전도에서는 에베소가 중심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가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고, 에베소 지역도 지식이나 문화나 교통이나 모든 상황들이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고별 설교 중 인사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사실 전도 여행보다는 많은 곳을 옮겨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이었다 해도 3차 전도 여행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방문이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 에베소를 방문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일이 18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에베소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 머물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정당하고 좋은 요구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마음에도 이곳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좋은 마음이고 정말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옳고 소중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바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은 힘써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하고 바른 것,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 있는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에만이 목사든 성도든 아버지의 뜻이면, 내 생각에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거점인 안디옥을 떠나서 윗지방, 즉 갈라디아와 브루기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왔다라고 19장 1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고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일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직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면 본질적인 세례는 모든 것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방언과 예언이라는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비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뜻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미 계시에 완성되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꼭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상황과 장소가 아니라면 그것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과 세련된 이 말들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역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게 되어진 참된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자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말씀을 자발적으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보다도 더 큰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할 마음들이 생길 때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영광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의 말씀이 세력이 있어 흥왕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산호교회 역사여야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성령의 역사들이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 더 그렇게 가르치고 활성화시킨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뻗어나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바울은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하며 강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를 삼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실질적인 이제는 제자 양육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2해 동안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보통 보면 새 일에 그렇게 새 안식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 7, 2, 20일, 20일 정도 세 번 안식일을 맞이할 때까지 20일 정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령의 역사들을 부각하는 일, 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않은,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는 정말 균형이 잡힌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 가운데서는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문제들이 깨어지고 물러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혹은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복음이 오히려 가리워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병자가 낫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에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참 몸이 아팠던 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좀 벌떡 일어나 보면 좋겠다. 아멘. 예. 진짜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막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딱 중심이 잡혀있고 균형이 있는, 이미 주신 말씀 안,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말씀 안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에 제한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영광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말씀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면 나에게 있는 작은 현상들, 나는 보기에 가장 큰 현상이지만 작은 현상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 신앙생활을 말씀의 배움과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소원들이 일어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이 확신이 있는 이 말씀이 보니까 다 이미 성취된,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까지도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돌이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바른 신앙을 지키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충만한 우리 산호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이 말씀의 사역은 놀라운 능력들이 동반되어졌고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힘과 능력이 나타났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력을 얻어가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 몇 가지를 보면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이렇게 읽는 속도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절을 중심으로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더라. 그때 보여진 많은 사람들 속에 유행하였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하여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 자체가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증거되고 가르쳐질 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에 어그러진 길로 악기에 사로잡혀 있던 그것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아래에 있던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보면 자기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두면 병이 낫고 하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얹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이 체험이 우리 산호교회 2020년에는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13절에서 16절 또 쭉 보면 거짓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고 부른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악기들이 오히려 그들 위에 올라타 그들을 짓누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상한 몸, 벗은 몸으로 도망하여야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까지도 이미 이루어진 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지켜 상한 벗은 몸으로 도망하여야 하는 수치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놀라운 회심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역사와 그 열매는 과거에 내가 행하던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마술하던 이들이 그들의 마술의 근거가 되어지던 그 책을 모아 불살랐다라는 것이지요. 그 값을 환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저는 이 은 5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은 5만은 이 5만 명의 1년에 뭐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라고,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50억이 되어진다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을 통하여서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영위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불살라 버렸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참된 회심의 모습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혹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돌아서야 할 회심의 역사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호교회는 2020년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집중하여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첫째 되는 우리의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산호교회 모든 성도는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하셔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앉아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 성경 일독한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80% 이상이 일독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렸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90% 탈락하다 조금 뺐습니다. 우리 교회의 또 수준을 뭘로 또 생각하느냐. 사실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일독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목요연하게 읽어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산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한다면 놀라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다 해봐서 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다 레위기에서 딱 끝나잖아요, 보통. 아이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다가 뭐 똑같은 이야기만 자꾸 나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역사로 기록하게 하셨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의 결정체로서 올해에는 일독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일독을 내가 하겠습니다. 딱 손을 들어서 자,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그러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자는 것 아닙니까?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그 역사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경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표를 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성경 일독, 나중에 보면 이쪽에 이름이 쫙 붙습니다. 요 원래 이름이 여러분 교인 구역별로 이름이 쫙 붙어서 스티커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구역 편성이 조금 이렇게 좀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는 관계로 이름이 막 섞이게 돼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름이 쫙 붙었는데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래 하지 마시고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저와 한번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일독 힘써 행하겠습니다. 손을 들으시오. 오래 들고 있어. 안 들었는 사람이 부끄럽구로. 성경 일독 손 안 들었는 사람 들 때까지 이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 그러면서 서로를 옆에 한번 보십시오. 손 들었는 사람을 확인을 하십시오. 부부는 부부가 꼭 도장을 찍으십시오. 자, 확인하라 카이 술술 늘어가노. 자, 팔이 아파서 내려야 되겠죠.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